사랑하는 분당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왠지 모르게 하나님 앞에 더 뜨거운 마음으로 엎드리게 됐습니까? 내가 간절하게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까? 설령 그게 어떤 내 삶에 문제가 발생했거나 또 어려움 때문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게 되었다면요, 우리는 나중에 내가 그 기도 때문에 살아남게 되었구나,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일을 하실 때 먼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깊은 기도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항상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 여러분, 그 한나의 인생은요, 사실은 브닛나가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기도의 사람 한나는요, 브닛나가 만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나가 브닛나가 없었다면 한나가 그렇게 울며 통곡하며 기도했을까요? 아마 자녀는 없었지만 그 남편의 지극정성 사랑을 받으면서 그냥 그렇게 한 평범한 여인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브닛나는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기도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것은 축복이고요. 무엇이든지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를 멈추게 되었다면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건 너무 중요해요. 만약에 내가 지금 기도가 안 되고 있다면, 혹은 기도가 막혔다면, 기도에 불이 붙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상태를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고 싶다라는 갈망으로 주님께 매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의 불을 하나님께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에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이 또 사도들이 기도하는 장면을 볼 텐데요. 오늘 밤에는 어떤 기도가 하늘의 권능이 임하는 기도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초대교회에 핍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서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의회란 유대인들의 어떤 정치와 종교 모든 것들을 통합하는 최고 권력 기구입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이나 중동 쪽은요, 정치인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실세는 종교 기구잖아요. 그 예전에는 더더욱이나 그 산헤드린 그 공의회에서 생명 여타를 다 주관하는, 결정하는 기구였습니다. 비록 로마 식민지 하에 있었지만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그 막강한 권한이 바로 여기 이 공의회에 있었죠.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공의회에 이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방금 성경에서 본 것처럼 신문을 받은 다음에 풀어주죠. 풀어주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전하지 마라, 그렇게 금지 명령을 딱 이렇게 주고서는 풀어주었습니다. 4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평범한 어떤 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내 생사를 결정 지을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은요, 나를 굉장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서 그냥 우리가 글로 읽어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쉬운 장면이나 절대로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지금 내 앞에 나를 이렇게 죽일 듯이 무섭게 쳐다보는 공회원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그 뒤에 서 계신 더 크고 위대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두 사람은 그 나를 둘러싼 공의의 그 자리에 서 있지만 나는 지금 어디 서 있다고 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하라. 지금 나는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 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해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그건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무서워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한번 생각해 보라. 이런 담대한 멘트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놀라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무서운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그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하나님이 보이기를.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발동되니까, 이 눈이 열리니까요, 어눌하고 못 배운 어부 출신의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분명히 못 배우고 말도 어눌할 거고 제대로 이렇게 자기 논리나 펼치겠나 그랬는데 너무나도 담대하게 너무나도 힘있게 말을 전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배워서 학식은 높지만 막상 두려운 일이 생기면 입 다물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 소리 못하고 말 더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요, 못 배우고 평소에는 참 부족하고 어눌해 보이는데 막상 위기가 닥치면, 어려운 일이 닥치면 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말에 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심령을 움직이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차이는 뭡니까? 그 차이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 있느냐, 여기에 바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내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기의 시간에요, 내 인생의 어려움의 시간에 누구에게 말의 힘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말의 힘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말의 힘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 평소에 이렇게 믿음 있고 평소에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요, 시험이 와보면 압니다. 어려움이 와보면 알아요. 어려움이 와보면 한마디 말도 못해요. 한마디 기도도 못해요. 어떤 믿음의 언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평소에 이 사람이 믿음이 있을까? 이 사람이 기도는 했을까? 그런데 어려움이 오니까 다른 거죠.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분들이세요?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세요?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의 언어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요, 풀려서 교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이 내용들을 나누고 기도하죠. 자, 24절의 그 기도의 내용인데,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공회 앞에서 가만 안 둔다, 입 다물고 살아, 그렇게 위협받고 굉장히 큰 공포를 지금 경험하고 그 판결을 받고 돌아오는 길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우리 같으면 평소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움 좀 해결해 주세요. 핍박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 기도가 뭐가 이상합니까? 그 기도가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분들이, 이 성도들이요, 이 사도들이요, 오히려 핍박 중에 큰 소리로 하나님을 천지의 주재자이심을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기도가 힘이 있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자, 29절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지금 이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요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말이에요? 나 다시 붙잡혀 가도 되고 매 맞아도 되고 죽어도 되니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지금 이 기도는요, 내 상황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고요, 다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위해서라면 나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병도 낫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건 내가 뭔가 이렇게 기도해서 지금 당면한 문제가 해결된 그걸 위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능력도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의 권능이 그 자리에 임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땅이 진동했죠.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음에 기도를 마치니까 땅이 진동했습니다. 땅이 진동했다라는 건 하나님의 권능이 그 자리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여기에 주목하기 원합니다. 바로 권능이 임하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지만 하늘이 응답하시고 땅이 진동하는 권능이 임하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가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하늘에 응답이 있고 땅을 진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맛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기도가 응답받을까요? 여러분, 어떤 기도가 응답받습니까? 잠언 19장 21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우리에게 많은 계획이 있죠. 우리에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하세요?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기도가 응답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내 생각, 내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이 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가 응답받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의 가진 담대함은 뭡니까?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라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담대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거야. 왜 들으신다고 우리는 믿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내가 아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요, 반대로 기도했는데 만약에 응답이 안 된다면 지금 내가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했는지 여러분 내 기도를 살펴봐야 돼요. 이번 명절에 동생 가정이 저희 집에 이제 놀러를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식사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교회 생활에 좀 어려움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신앙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쭉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우리 동생 가정에 그 얘기했어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고 또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건 바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걸 찾는 거야. 그걸 한번 붙잡고 기도해봐. 우리 안에는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잘 포장하지만 사실은 교묘하게 숨어져 있는 내 뜻이 있다라고 말해줬어요. 겉으로는 이제 형이 목사니까 되게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포장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요, 내가 원하는 것, 그죠? 나 중심과 나 기준에서 말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처리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정말 교묘하게 숨어지는 내 뜻을 내려놓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내가 결단하고 움직일 때야 비로소 나를 둘러싼 그 문제가 사라질 줄 믿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나로 하여금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실까? 그걸 분별하고 붙잡는 게 너무 중요해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많이 올려드렸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걸 원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서 듣고 싶은 기도가 없으실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쯤에는 이제 하나님이 그동안 너는 네 기도 참 많이 했잖아. 그런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기도를 네가 좀 해줄 수 없니? 난 너한테서 이 기도를 듣고 싶은데, 네가 이 기도를 좀 해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그런 기도 한번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내 입술과 내 마음에서 듣고 싶어 하시는 그 기도를 내가 올려드리고 싶은 그 열망이 안 생기십니까? 기도를 왜 할까요? 내 뜻 이뤄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 듣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하시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의 마음들을 부어주세요.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들어오죠. 그건 어떤 고난의 문제로 올 수도 있고, 삶의 어려움의 문제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마음에 어떤 열망과 갈증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우리 안에 기도의 마음이 부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순서요, 매뉴얼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그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사건에서요, 사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응답으로 성령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것이고, 사도와 제자들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고요.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시키실 때는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마음에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뭔가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예배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 마음에 이런 기도의 마음이 들어왔구나.
그리고 내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권능이 임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기 원하세요? 권능이 임하는 기도를 하기 원하세요? 어떤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확신을 가진 기도. 여러분, 그 기도가 이 예배당 천장을 뚫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는 줄 믿어요. 어떤 기도는요, 여러분도 그 느낌 있지 않으세요? 기도하면서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 안 기뻐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좋아하실까? 그런데 어떤 기도는요, 너무 힘이 나요. 너무 신이 나요. 왜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막 빨아들이시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막 너무 기뻐하시는, 얼른 기도해다오, 얼른 기도해다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는 힘있게 기도하는. 여러분, 오늘 밤 우리의 기도가 그런 축복된 기도의 밤이 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자리 여기서 이루어지기를 제가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이 기도는 사도들이 드렸던 기도요, 하늘의 권능이 임하는 기도요, 땅이 흔들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기도할 상황이십니까? 기도하고픈 마음이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믿으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려는 지금 주님의 어떤 움직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게 될 때 이제 우리는요, 열심히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요, 뭐든 열심히 했어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섬김도 열심히,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뭐가 좋고 나쁜지는 내가 결정했어요. 이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그 기준과 결정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나한테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전도의 문을 막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시아 전도를 막으시죠. 여러분, 전도 좋은 거 아닙니까? 아직 아시아 전도는 마무리되지 않았어요. 마무리가 안 됐는데 전도의 문이 막힌다? 그럼 이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막으시고 아직 마무리도 안 됐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을 유럽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안 좋은 겁니다. 그죠? 내가 계획한 것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아직 해결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여기 있어요. 성령님이 막으시면 주님 지금 막고 계시는군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내 계획이 아무리 중요해도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 점이 위대하다고 말하냐면 우리는 보통 어때요?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하세요? 내가 한다고 한번 결정하면 성령님도 못 막으시죠? 아무도 못 말립니다. 하나님, 제가 결정했으니까 문 열어주시오. 다 이렇게만 가면 됩니다. 오히려 막 하나님을 가르치죠. 하나님, 이 일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냐고. 하나님 지금 계획이 있으신 거냐 없으신 거냐, 생각이 있으신 거냐 없으신 거냐. 주님 말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실제로는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 안에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부모 자녀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벌어집니다. 왜 문제가 벌어질까요? 다 잘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열심히 안 하면 아무 문제도 없어요.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다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최선을 다해서 내 뜻대로 열심히 해요. 그걸 중요하게 여긴 결과가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갈등과 문제입니다. 나는 열심히 하니까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누가 문제예요? 계속 내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이 문제신 거죠. 사랑하는 우리 분당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내 뜻과 달라도 주님께 맡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면 그 막으신 뜻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바라봄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야.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조정받는, 하나님께 조율되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한번 뜻 정하면 성령님도 못 말리는 사람이십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요, 그 어려움에 벗어나는 거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짜 다 좋은 겁니까? 벗어나는 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내가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이제는 고난 앞에서도 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고난입니까? 왜 어려움입니까? 모르겠습니다. 날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시는지,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만 찾으면 어디서나 이 사람은 답을 찾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사고가 났습니까? 병이 찾아왔습니까?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에게 일어난 모든 어려움을 다 아시겠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에게 일어난 상황을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모르시는 일이 아니다. 다 아신다. 주님이 지켜보시는 중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야. 여러분, 이 믿음 없으세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잖아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이 분명하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럼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제게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다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은 넘치도록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러면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렇게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주지 않으신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누구보다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그 마음을 억누르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겠죠? 그렇게 하심으로 나를 더 복되게 하실 거라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살려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기도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그 뜻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죽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서 기도할 수밖에 없나? 지나고 나면 다 기막힌 하나님의 축복의 때임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늘이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밤 권능이 임하는 기도를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구하는 기도였다면 이제 주님,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비리기를 다음에 땅이 진동하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